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시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속히 거둬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정치,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세상을 득세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낡아진 예리한 껌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날아가신 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을 수술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영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인 예수.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고 제사 받아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에서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강조했는데 3주에 걸쳐서 1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너무 간단하고 쉬운 말 같지만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대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것을 정리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구원에 대해 또 다른 말씀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실족됐으므로 끝까지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얘기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뜰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씀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초보적인 어린애 같은 믿음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버리라는 말씀은 아펜테스라고 하는데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치에서 다음을 향해 떠나라는 의미에 맞습니다. 2절 끝절에 보면은 안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어린애 믿음을 버리고 안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적인 믿음을 버리라는 것은 곧 안전한 믿음을 붙잡기에 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전한 믿음은 바로 나의 믿음이 성장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안주하지 말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징의구원입니다. 그 징의구원에서 안주하지 말고 장성한 믿음, 변화되는 믿음, 성화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된 믿음은 영화로운 믿음을 갖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3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의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장성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늘 나도 예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비록 천국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강도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아무런 상급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물론 지옥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을 받는 구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장성한 믿음 가진 자들이 되었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얼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악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악한 자신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에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언제까지 계속되질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이라도 그 기다림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라도 속히 익숙해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2절 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구약성경에 기록된 열왕기상 18장과 19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엘리야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백성들은 모두 다 죽게 됐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비를 내려주는지 겨눠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와방은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 선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갈멜산에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선자 450명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아합왕과 수많은 백성들도 함께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850명 그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우상을 섬기는 거짓종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에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거짓종들은 자신들의 몸까지 상해가면서 바알을 불렀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제단에는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을 모두 다 길의 시내가에 내려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악한 앙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은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세벨이 엘리야와 함께한 선자들 죽였고 하나님의 제단도 무너뜨렸고 이세벨이 엘리야 자신도 죽이려고 잡고 있다고 하나님께 엘리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척전명을 남겨뒀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참된 선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 시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행위라도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한 것은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 한다면 너희들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되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도 기후까지도 불안전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국에서는 달걀 크기만한 우박이 1시간가량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를 보아도 진실로 마지막 시대가 심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를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처해있지만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남은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남은 자의 신앙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21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완악함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 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대가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수탐과 같으리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어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않느니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책망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혼미한 심령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육을 살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도 영적인 세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말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목이 터지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영적인 자가 되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은 짐승보다도 못한 악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짐승을 또 자신의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시편 69편 20절 23 말씀을 인용했는데 다시 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 기도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완악한 자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밥상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밥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밥상, 즉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된다고 했는데, 올무나 덫이나 거치는 것은 짐승을 잡는 데 사용하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보응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보응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도 보면은 완악한 자들의 눈을 보지 못한 눈이 될 것이고 등은 굽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등이 굽어진다는 것은 너희들이 상전 앞에서 등을 굽히고 순종하는 삶을 살듯이 완악한 자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육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완악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짐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면은 마음이 완악한 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면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자는 영적인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데 어떻게 영적인 자가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한 자는 먼저 철저하게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께 나와 회개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안악한 자는 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육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귀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육신을 위해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육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만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짐승과 같은 완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의 육체만 위해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값진 구원을 이루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안에서 장성한 구원을 이루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로마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식족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식족한 믿음을 가졌지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회복될 것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식족한 믿음을 가짐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다시 재차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함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식족함으로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을 통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 복음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 이스라엘 땅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계신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적어지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회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종말도 심각하지만 개인적 종말도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날 예수 방법의 증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손길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날마다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한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 받았어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한 날마다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단순한 질문이지만 어떤 자들은 복이나 받고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오직 나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함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영적인 삶이 잘되면 육적인 삶도 잘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내 육적인 삶도 잘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육적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오 7장 24절 27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시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큰 복을 받다 할지라도 그런 복은 모래에 쌓은 성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떠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라고도 예수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려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날마다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성장 충만 받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것 같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고 값진 귀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절대로 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기류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 지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날마다 나의 구원을 이루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구원이 이 지금 새 구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